오늘은 요한복음 7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앞서 보았던 요한복음 7장 19절부터 오늘 본문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서로를 향해 누가 진정 율법을 계승하는 자이며 누가 율법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자인가 라고 물으며 팽팽하게 맞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시는 일을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며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를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러내셨는데 22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예로 드신 것은 바로 안식일 문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가르침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고 주의 깊게 살펴온 것은 오래전부터였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자기들 사이에서 거론하고 모의한 것은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확인하고 나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안식일 계명을 범한다고 생각했고 더욱이 그들의 이런 생각을 잘 아시면서도 의도적으로 같은 일을 반복하신다고 여기고 예수님을 죽일 것을 모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판단과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밝히고자 하셨습니다. 자기들도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자기들의 일은 옳다 하고 예수님의 행동만 정죄하는 그들의 처사가 일관성과 형평성을 잃은 것임과 아울러 그들의 그런 태도는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임을 한 가지 실례를 들어 지적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예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주는 관행이었습니다. 할례는 모세가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규례임에도 이 규례를 지키기 위해 안식일 계명에 구애받지 않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준다고 한다면 당연히 주님이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일도 이해했어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서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온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할례는 본래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속한 자이며 이런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야 하는 자라는 사실을 몸에 영구적으로 새겨 이 은혜가 불변하다는 것을 증거하며 또한 평생 기억하게 하신 표였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말할 것 같으면 부패한 육적 성품을 따라 사는 삶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되었음을 인치는 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는 유대인의 관습과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신 자신의 행동을 비교하신 것은 이 두 가지 일이 동일한 원칙에 따라 행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병자를 고치신 일을 그 사람의 전부를 건강하게 한 일이었다고 말씀하신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이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죄로 병든 인간 전체를 영육 전부를 다 같이 건강하게 하신 일이라고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육적 몸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게 하시는 은혜를 가리키는 할례의 참뜻을 너희가 바로 깨닫고 귀중히 여겨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했다면 분명히 내가 안식일에 영혼과 육신이 함께 병든 사람을 고쳐 그의 영육 전부를 온전하게 한 이 일도 이해했을 것이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명한 율법을 폐하지 않기 위해 안식일 계명을 지키지 않은 일을 옳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조심스럽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더 크고 중요한 계명을 지키기 위해 더 작고 사소한 계명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오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선 안식일 계명은 결코 작거나 사소한 계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식일 계명은 전체 율법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 한가운데 위치하면서 그 분량으로도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규례와 안식일 계명 중 더 크고 중요한 것을 굳이 따진다면 어느 모로 보나 안식일 계명이 우선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에서 안을 깨끗이 하면 겉도 깨끗하리라고 하신 말씀과 누가복음의 고르바네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은 두 계명 중 어느 하나를 버리고 다른 하나를 택하라는 그런 자세를 가르치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안식일 계명에 구애받지 않은 일을 정당하며 옳은 일이라고 하신 뜻은 이런 사실과 관련하여 조심스럽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2절에서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신 말씀에 따라 선한 일이라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좋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므로 사람을 위하는 일이면 안식일에 행해도 무방하다는 뜻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씀들은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말씀이고 따라서 이런 일들은 안식일의 본질에 합당한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쉬는 날이며 안식을 적극적으로 누리는 날입니다. 안식일의 본질 자체가 바로 죄와 죽음에서 사람을 살리고 온전케 하는 은혜의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런 신령한 안식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결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될 수 없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이런 안식일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엉뚱하게 일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담스러운 날로 인식하여 안식일의 그 복되고 거룩하며 은혜로운 뜻을 망가뜨려 버린 것입니다. 10계명의 첫 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에 앞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만큼 모든 계명 중에 으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0계명의 한가운데 위치하며 그 분량 역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안식일 계명의 경우에는 모든 계명의 중심에 위치하여 10계명 전체를 아우르는 만큼 남다른 중요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10계명에 이어 기록된 율법의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안식일 계명이 율법 전체의 틀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귀중히 여기시고 축복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의 날이며 범죄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죄인에게 더 나은 것, 곧 온전한 것을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에 대하여 이 귀중한 일을 이루어 완성하실 것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굶주린 자에게 성물을 주어 먹게 한 일도 탓하지 않으시고 귀신 들린 자를 풀어 자유하게 하며 병든 자를 고쳐 온전하게 하시는 일이 심지어 짐승의 생명까지도 불쌍히 여겨 구하는 일이 안식일에 합당한 일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 계명을 비롯한 모든 계명의 속에 감추어진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율법의 참뜻을 깊이 드러내어 가르치시는 말씀을 오히려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24절에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신 일들이 안식일 계명을 범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의 본질에 합당한 일이며 적극적으로 해야 할 옳은 일임을 알리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저들의 피상적인 이해가 율법의 참뜻에 미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옳고 그름에 영향을 줄 만큼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한 그들의 피상적 이해 또는 오해를 조목조목 들어 지적하셨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중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잘못에 대해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하여 의의를 참으로 열정적으로 추구했지만 진정 자기를 살릴 하나님의 의의는 무익한 것이요 잘못된 것이요 이단이라고 배척한 반면에 도저히 생명에 이르게 하지 못할 헛된 자기의 의의를 힘을 다하여 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불행과 비극이었습니다. 죄인으로 하여금 진정 영생에 이르게 할 하나님의 의의 대신 헛된 자기의 의의를 구한 그들의 무지와 오해는 신령한 영적 생명과 배부름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대신에 육적 배부름을 누릴 나라를 바라고 구하는 것으로 이어졌고 영생의 은혜를 베푸시는 메시아를 배척하고 육적 영광과 권세를 가져다 줄 정치적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의 일을 자세히 기록하여 남기신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불행한 일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교훈이 되어 동일한 불행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주의 깊게 살펴 우리도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율법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어놓겠다고 한 그들의 열심도 이런 불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 열심이 오히려 진정한 영생에 이르는데 방해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 동일한 불행에 빠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